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5장, 스가랴 5장입니다. 스가랴 5장. 저희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스가랴, Zechariah chapter 5. So almost the last chapter of the Old Testament. Zechariah 5.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내게 묻되 무엇을 보며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만민들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여기라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놓더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금의 순도를 99.99999%라고 하는데요. 순금이 그렇습니다. 이런 순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불순물과 같은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죄가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죄를 벌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70년 동안 벌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다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그때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은 48년 만에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또다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이제 페르시아의 백성이 된 것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옛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서 유다 민족을 다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손들이 많아졌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5만 명의 사람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벌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 아이를 다시 돌이켜서 나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벌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굉장히 웅장했던 성전이었는데 이젠 다 무너지고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과거에 비했을 때요. 그래서 푸념하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 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고 살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자신들 가정을 돌보고 또 집을 짓고 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성전 재건은 점점 뒷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변의 그 땅에서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데 떠나 있는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세력들이 있는데요. 토착 세력들, 그 세력들 때문에 공사가 금방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 동안 그 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성전의 기초만 놓고, 그러니까 벽돌 몇 개만 쌓고 공사가 금방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단된 공사는 쉽게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주변 세력의 방해도 있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그 5만 명의 백성들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착 세력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16년이나 다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전혀 짓지 않은 채로 16년이 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년이 지난 어느 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스가랴, 이 스가랴가 쓴 글이거든요. Zechariah wrote down this script. 그래서 이 스가랴가 쓴 이 글에 이제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이라고도 하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절반은 8개의 환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할애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뭐죠? 아침 묵상. 그거 준비하는데 제가 시간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소비합니다. 적어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해서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또 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을 제가 우리 최은영 사모님의 지지로 주석을 많이 샀습니다. 가격으로 하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 주석을 통해서 제가 아침마다 묵상 보내드리는 그 묵상은 수많은 학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영국과 미국에 많고 이스라엘도 있죠. 그 학자들의 주석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전해드리고자 보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아침 묵상에서 제가 스가랴를 보내드렸는데요. I sent every morning the Zechariah from this Monday. 그러니까 8개 환상인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5가지가 어제까지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 말의 환상, 네 말이 전 세계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뿔, 네 대장장이가 두 번째 환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측량줄.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은 건축 쪽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측량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여기 앉은 우리가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인데요. 옷에 뭐가 묻었다고요. 구원받았지만 뭐가 묻었다고.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네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씻어버리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5번째는 금 등잔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여러분을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6번째, 7번째인데요. 예, 여기 나오죠. 6번째, 7번째 환상인데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펼쳐진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파피루스를 말았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환상과 그 다음에 바구니 환상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바라고 하는데요. 두루마리와 바구니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그 두루마리 환상은 도둑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죄의 세력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도둑놈들입니다. 도둑놈들. 도둑놈들. 도둑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도둑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둑질한 사람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그 사람 땅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들, 거짓 맹세, 증인, 거짓 증인이에요.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땅을 도둑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앞면에는 땅도둑들 벌할 것이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뒷면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저주가 얼마나 큰 저주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길이가 9m, 너비가 4.5m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넘겨주실까요? 참고로 방금 앞에만 설명할게요. 여기가 1번부터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들이 8개가 나오는데요.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순서로 됐고 1번하고 8번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번하고 7번이 같은 얘기, 3, 6이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저기 4, 5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세트로 돼 있다. 사실은 4가지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넘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을 도둑질한 자들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가 너비가 9m, 길이가 9m, 그러니까 20규빗이라고 했죠. 여기 손끝으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팔 길이 정도, 요 정도. 그래서 10규빗이죠. 이게 10규빗. 요거에 10개네요. 10개. 그러니까 10규빗, 20규빗인데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쪽은 모세의 성소고 저쪽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두 개 다 이제 같은 것인데요. 이쪽 모세의 2배예요. 2배 크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까지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성소라고 하는데요. 이 성소 안에 절반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여기 모인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지성소, inner court, 지성소.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 해서 정확히 정육면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세의 성막의 핵심이에요. 지성소 10 정육면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면요.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저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의 정확한 사이즈가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렇게 해서 10이든 20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즈가 정확한 정육면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또 온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정확한 사이즈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온 땅 지면 위로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의 저주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주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될 저주를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록된 저주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누구에게 저주하냐? 그것은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서 복귀했는데요. 유다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그 세력들이 존재했고 또 그들의 말이 맞다면서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도둑놈과 거짓 증인들입니다. 땅을 도둑질한 자들, 그 도둑질이 맞다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오늘 온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에서 저주를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시편 55편에 보면 이사야 55장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주는 말을 달리는 것처럼 빠르게 달려나가서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콕 집어서 땅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두루마리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규격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땅 도둑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직접 돌에 기록하신 10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땅 도둑질은 제8계명을 어긴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겼다고 다 어긴 게 아니라 하나를 어기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아멘. 예.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요. 즉 오늘 땅 도둑질한 자는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고 마치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땅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아멘. 예. 여러분 다 땅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토지는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대해 주신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예. 저희 아버지도 땅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 땅 아니고 하나님 땅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잠시 임대해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구약에서 12지파는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땅을 정복했어요. 구약에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고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서 12사도가 나오는데요. 12 apostles we can see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서 12사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땅을, 성경에서 마음을 땅이라 그래요.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실제 보이는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시대, 뉴 테스먼트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 전에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그 땅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 글자로는 전도라고 합니다. 윽박질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섬겨서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땅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땅 도둑, 이 시대 땅 도둑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까? 제가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는 나라 정치 지도자들, 이 권위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권세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권세 주신 것입니다. 모든 건 다 권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제 크게 정치 지도자들 있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아주 큰 교회하거나 아무튼 크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경제 지도자들,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는 내가 나라를 통치해야 나라가 안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독재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온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또 자신은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하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자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완전히 감각이 사라져서요, 하나님의 경고나 진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젠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자들이 다시 회개했다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이런 자들과 한통속이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셨잖아요. 저도 고백했고, 저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고백을 했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주인 행세를 하며 세상에 우리 자신을 갖다 바치면서 땅 도둑질, 거짓 맹세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데요.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땅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습에 대해서 땅도둑이라 하시며, 그러한 삶은 땅도둑이다 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질책,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마음, 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땅을 기경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날마다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의 마음, 이 땅을 기경할 때, 밭을 갈 때, 아버지 뜻대로 그리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이제 7번째 환상인데요.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에바는 무게를 측정하는 바구니예요. 광주가 아니라 광주리죠. 광주리인데요. 이 광주리는 유다 공동체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 그들의 죄악,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광주리 속에 있는 이 여인은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The power of the sin. This is unseen.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리는 눈에 이렇게 뻔히 보여요. 그쵸? 근데 이 광주리 눈에 보이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 광주리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드러난 죄악들입니다. 금방 드러날 죄악들.
눈에 훤히 보이고요. 근데 이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여인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죄악은 단순히 죄를 범한 행동이나 결과에 그치지 않고 온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죄의 세력의 뿌리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지난달에 계속했듯이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보이는 죄는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속여서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스필릿,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오늘 8절은 이 바구니 속에 든 여인을 향해 이러한 죄를 발산하는 여인을 향해서 악이라고 말합니다. Evil. This woman is evil. So called. 여기서 쓰인 악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했던 여왕, 이스라엘의 여왕이 한 명 있었는데 딱 한 명,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예. 그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지칭할 때 악이라고 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요,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어머니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음녀 이세벨은 모든 사악한 짓을 하다가 성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딸 아달랴는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죠.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왕의 부인이 되었죠. 그래서 엄마에게 배운 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날마다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바구니 속에 든 이 여인에게 쓰인 악과 이세벨의 딸 아사랴를 호칭할 때 쓴 악은 히브리어로 리시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악은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쓰인 리시아라고 하는 악이에요. 이 악은 성전을 파괴하는 악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악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사탄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악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시고요. 성전은 나의 이 몸이고 성전은 여기 모인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성전의 정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은 에덴 동산에 세워졌던 최초의 성전인 아담과 하와의 그 교회 공동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은 4,000년 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4,000년이 흘렸죠.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신 예수께서는 죽을 권세와 또 살아날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기 모인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각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All individual is the one temple.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죽인 이 악을 상징하는 여자는 이제 바구니 속에 던져졌고 납이 그 위에 덮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납조각으로 광주리의 입구를 막아 이 여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바구니에 귀를 바짝 붙이고 그 여인의 명령을 듣는 처지가 됩니다. 바구니 안에서 들려오는 이 여인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도 달콤하고 매력적이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 유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생각,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말해주는 그러한 것들로는 세상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눈을 뜨자마자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 잘 때까지 계속되고요. 그 유혹은 우리가 잠든 꿈속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죄를 짓지만 24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만이 죄의 세력을 이기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 이 바구니를 시날 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시날 땅의 중심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은 이 시날 땅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심에 바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시날 평야의 중심 도시이자 악한 세력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로 모인 사탄의 전초 기지이자 사탄의 도성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 있죠. 계속해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음료에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바구니를 옮기는 이 수송 작전이죠. 이 작전에 날개 달린 두 여인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운 종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광주리를 먼 신할 땅까지 옮기는 것은 바람의 도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세력, 음부, 스올, 둘째 사망, 지옥 모두 같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라 불리는 이 신할 땅의 바벨론에 영원히 사탄과 더불어 악의 세력을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땅도둑질과 거짓 맹세 등의 십계명을 범하는 죄가 넘쳐날 때 그 죄악을 뿌리 뽑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광주리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의 실체가 철저히 파헤쳐지고 심판받고 제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기 모인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기 모인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왕만이 이 땅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성전인 이 몸에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악한 여자와 더불어 바벨로 옮겨져 영원한 지옥에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졌던 여기 모인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꾸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주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시며 그 죄의 티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십니다. 다루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날 때 통회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나를 속여 죄를 짓게 한 이 악한 죄의 세력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짐을 믿고 아침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니마차, do you know Billy Graham? Very famous pastor.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일 것 같아요. 전도도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집회나 강연 등이 있을 때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머물 때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뭐 2박 3일, 3박 4일 뭐 자잖아요. 그러면 항상 TV 리모컨을 프런트에 반납했습니다. I don't need this remote control. 왜 그랬을까요? 빌리 그레이엄은 저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리모컨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죠.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우리와 그 이유는 음란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든 목사든 누구든 가릴 거 없이 다 죄에 금방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왕이자 제사장인 여러분의 그 신분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루마리의 환상과 또 바구니 속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아주 조그만 죄일지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성전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질 주셔서 우리로 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은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왕이자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셨는데 날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철저히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의 영혼이 그 땅이 주님께로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하시고요. 네, 오늘 8월 10일 더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천국 in heaven we say just hello. 천국 인사법이고요. 우리 여름 수련회 하루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종혁 집사님이 안 계셔서 좀 약간 텅 빈 느낌도 있었지만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우리 여기 밥 먹고 여기 계시죠?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 안 했는데 우리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닷가에 그때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이 생선을 구워놨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어업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전어를 구워놓은 거예요. 지금 전어철이죠. 전어를 이제 구워놓고 제자들이 저 멀리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come and eat breakfast. 그러니까 this fish 먹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이걸 우리 여기 앞에 아침마다 버스 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그 학생들한테 아침 대용으로 한 3,000원 정도로 한 금요일만 하려고요. 예산도 있고 해서 금요일에 아침 안 먹은 학생들 이렇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기록하고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예수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22일인가 그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다들 식사하고 가시고요. 오늘은 매 2달마다 한 번씩 재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고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푼 한 푼.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그것은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면 자세한 건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 7월 이제 세부 사항이 쭉 나와 있고요. 6월, 7월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아래에 전체가 나와 있죠. 수입 그다음에 지출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 그다음에 이 바깥에서 또 우리 개척교회라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헌금까지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6월달, 7월달 2달인데요. 6월달에 총 헌금이 383만 7,78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7월달 헌금이 219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지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달 동안 603만 2,780원이 2달 동안 있었고
지출은 537만 7,730원을 지출해서 현재 65만 5,0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통장에. 그래서 기록된 대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헌금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는 니마짜 and Flora you to count the offering together. 예, 우리 회계는 카운트는 저 헌금 있죠. 혼자 세지 않고 반드시 2명 이상이 셉니다. 헌금위원은 3명이고요. 그래서 오늘 최은영 사모님하고 니마짜 성도님이 둘이 이 헌금을 카운트 해주세요. 이따가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이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가며 용서받으며 또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그 땅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